중에 Ancient Future라는 말이 요즘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고대 미래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과거나 또 현재나 미래나 항상 동일한 변치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ncient, 과거나 future, 미래나 동일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무엇이 동일할 것 같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본성이 동일합니다.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현재에도 죄인이었고 미래에도 죄인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동일하다. 파스칼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죠. 오늘 주제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염려하는 갈대. 한번 따라 합시다. 염려하는 갈대. 염려하는 갈대가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갈대도 연약한데 거기에 이 갈대가 염려까지 합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힘든 인생입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인간은 계속 염려합니다. 계속 근심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해졌다고요? 과거와 비교해보면 살만해졌다고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또 심적인 문제로 고통합니까? 온갖 종류의 정신과적인 약물과 치료들이, 상담들이 얼마나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염려 때문입니다. 근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이것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죽어서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약속대로지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이 기독교 신앙의 구원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뭐냐? 그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구원받으셨는데 얼마나 평안하냐 이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과 그 구원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고도 절반 지옥생활 비슷하게 근심과 염려와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 믿고 싶어 합니까? 너무 인생살이가 힘들고 염려가 많고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쉼을 얻고자. 이게 구원에 대한 심리학적인 설명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늘 습관적으로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염려 중에서도 자기 집에 강도가 들이닥칠까 봐 두려워하는 분이셨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요, 남편이 데이트할 때는 몰랐는데 매일 저녁에 자다가 벌떡벌떡 깨는 거예요. 뭐 문풍지 소리만 들리고 뭐 밑에 뽀시락거리만 소리 들려도 여보 일어나라, 강도 왔다고 밑에 내려가 보라는 아래층에. 그래서 처음에는 부부싸움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니까 또 시작이가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인가 인기척 소리가 나고 막 뭐가 넘어지는 소리가 나고 사람이 온 것 같아.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부인이 남편한테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아니 글쎄 진짜 강도가 와 있는 거예요. 남편이 강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강도 양반,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발 부탁이 하나 있는데 위층에 올라가서 우리 아내를 좀 만나주세요. 지난 10년 동안 당신이 나타나기를 밤마다 기다렸다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3주 전에 설교 기억합니까? 다 반납하셨죠? 제가 선교지의 공항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응답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응답은 저에게만 주신 응답이라기보다는 교회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지는 평안함 가운데 계속 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붙잡았어요. 지난 3주 동안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와 근심과 스트레스들이 밀려왔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평안이 흔들리지 않아요. 잘 지켜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을 잘 지켰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근심과 염려에 휘둘려 버리고 눈앞에 닥쳐오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랬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지는 평안함 가운데 계속 거할 수만 있다면, 염려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가수가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목사가 이 강단 위에서 무대 위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막 이 무대가 흔들리고 막 부서지고 이러면은 노래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는 어떤 무대냐? 그 성도의 마음에 튼튼한 믿음의 무대, 견고한 평안의 무대가 만들어진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재물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너희들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재물을 의지합니까? 이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다 드러나요.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 눈앞에 손에 들어오는 것 더 의지하는 분들 있습니다. 많습니다. 31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요 약속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뭘까요?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 믿는 자들도 인생 살아갈 때 필요한 필수품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자녀 교육, 집장만, 또 결혼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애 키우고 이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들,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자, 그러면 오늘 이 31절의 말씀을 같은 의미로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이렇게 풀어봅니다. 너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더하여 주겠다, 아멘입니까? 이야, 신나요 정말 이거. 이야, 땡 잡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그런데 이런 도움,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원한다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 다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필요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데 마음이 앞서고 급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뭘까는 생각조차 안 해요. 우선 내 병 고쳐놓고, 우선 나 돈 벌어놓고, 우선 자식 좀 잘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지. 이게 우리들의 우선순위 아닙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다시금 아까 그 약속을 풀어볼게요. 너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더하여 주겠다. 그런데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자신의 실제 먹고 사는 삶의 전쟁터, 거기에 적용하려고 하면 즉각적으로 이런 의심과 반발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생각들입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은 믿음 좋은 제자들에게나 통하는 것이고 2000년 전에나 통하는 것이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데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 약속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아니 목사님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전쟁터같이 살아가는지 잘 모를 겁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처절함 우리가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은 세상의 현실에, 우리의 실제 먹고 사는 현장의 시장에는 적용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나 갈등이 생겨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을 어떻게 가집니까? 그 말씀이나 다 하나님 말씀인데, 만약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 적용하려고 할 때, 아니 이 말씀만이 아니라 많은 성경의 약속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려고 할 때 이런 종류의 생각들, 의심하고 약하게 만들고 흔드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다가온다면 그것은 전부 다 뭐냐? 이 말씀의 약속, 이 말씀이 주신, 말씀이 갖고 있는 응답을 방해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원수가 뿌리고 있는 가라지와 같은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된 원수의 생각에 시달릴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24절과 27절에 까마귀의 예를 들면서, 백합화의 예를 들면서 생각하여 보라고 하면, 생각하여 보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까마귀를 왜 생각합니까? 까마귀가 이뻐서요?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해 본 분은 손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 겨울에 까마귀 굶어 죽으면 어떡해? 기도하면서 까마귀 모이 주고 산에 올라가서 까마귀 막 찾아가지고 난로 피워주고 하신 분 있습니까? 백합화, 들풀들이, 야, 이 날씨가 추워져 가는데 이것들 다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 막 비료 막 하고 온실 만들어주고 그럴 분 없잖아요. 던져 놓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새가 몇 마리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 세어보았잖아요. 학자들에 하면은요 1000억 마리가 넘는다면, 1000억 마리. 어떻게 먹고 삽니까? 새가 곡식을 먹고 곤충을 먹으려면 1000억 마리면은 1000억 마리를 어떻게 다 먹입니까? 농사 지어서 먹입니까? 모이를 매일 아침 줍니까? 할 수 없잖아요. 또 들풀과 꽃들이 어떻게 피어납니까? 여러분 다 거름 주고 뭐 가지치기 해주고 뭐 잡초 뽑아줘서 자라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해가 떴습니다. 왜 떴을까요? 그거 제가 어제 저녁부터 철학기도 해가 떴어요.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저절로 돌아갑니다. 염려 근심 하나 안 하는데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데 그게 영향을 미칠까요? 세상이 더 잘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까마귀도 백합화도 들풀도 먹이고 입히는데,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
나의 자녀된 너희들, 나를 믿고 나와 아버지와 자녀의 언약 관계를 맺은 너희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더 소중하지 않느냐. 28절에 보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긴 했는데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다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 물어보고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아멘 잘해요 항상.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도 왜 목사님 근심에 질질 끌려다닙니까? 왜 내 얼굴 표정은 늘 힘들고 내 마음은 늘 눌려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들에 휘둘립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힘든 문제, 그 큰 염려를 이길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크지 않아요. 너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믿음 때문에 제한됩니다. 작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이즈만큼 하나님이 축소됩니다. 사람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사이즈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 마음의 충만한 평안, 하나님께 맡겨드린 삶의 평안함과 안식을 얼마나 맛보고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고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문제보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씨름하고 눌리고 짓눌리고 있는 근심과 염려거리보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보이고 이 어렵고 힘든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보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힘들다, 부흥 안 된다, 성도들 어렵다 하는데 어떤 교회, 어떤 성도는 그 시대의 문제와 그 당시의 어려움보다도 그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는 좋지 못한 마음의 습관입니다. 아주 못된 습관이에요.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람은 염려하는 갈대라니까요. 염려 안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염려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염려하는 나쁜 마음의 습관에 중독되고 길들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잡초처럼 근심과 염려가 짓눌러버리면 믿음의 알곡이 세력을 못 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해요. 교회가 점점 사역이 확장되고 점점 더 커져가잖아요. 믿음이 더 커지지 않고 믿음이 못 따라가면 완전히 이거는 눌려버리는 거예요. 지난번 미얀마 양곤 호텔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데, 그래서 얻어진 선물이 믿음 아니까 믿음. 그 이후로부터는 뭐 온갖 종류의 사역과 짐들이 막 스트레스처럼 밀려와도 더 이상 압력 차이가 나가지고 내 안에 그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무대가 만들어졌으니까 툭툭 튀어내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걸 빼앗기지 않고 평안의 무대를 계속 설치해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마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힘든 인생의 근심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길 만한 큰 믿음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증거로 믿음과 함께 오는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웰치 목사님, 하나님의 축복으로 101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교계 지도자들과 여러 관계자들이 찾아왔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101살의 생일을 맞으셨네요. 이제 남은 생에 혹시 염려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열치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한 30년 전 70세에 은퇴를 했는데 목사로서 은퇴할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매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교회 문제나 인생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 가만히 보니까 내가 평생 끌어안고 씨름한 것들 중에 실제로 일이 생겨난, 그런 일들이 터져난 일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받는 목사님도 근심과 염려, 나이 70대여가지고 물론 믿음 좋은 분이겠지만 많은 사회 가다 보니까 많이 시달렸나 보죠. 염려하고 근심했대요.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결단했냐? 마음속으로, 그리고 오른손을 쥐고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 동안 절대로 염려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도 이 결단을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고백해 보고 싶어요? 그럼 제가 무료로 나누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를 따라 하시는데 큰 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준비! 얍! 자, 저를 따라 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 동안 절대로 염려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 예, 저를 빤히 쳐다보니까 제가 민망하네요. 따라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자, 절대로의 큰 소리로 액센트를 줘야 됩니다. 나의 남은 생애 동안 절대로 염려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 예, 여러분 큰 소리로 박력 있게 결단했지만 분명히 마귀가 그래? 하고 흔들어 제낄 겁니다. 작심삼일이 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일마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결단에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결단, 기업체 연수하면서 하는 결단과 달라요. 우리는 이 결단, 우리가 보이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이 결단을 흔들어버리고 염려가 홍수처럼 파도처럼 밀려올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세요. 이 결단은 일종의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 문제에 짓눌려가지고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수도 없는 인생의 환난, 사역의 하나님 선교 사역의 고난과 시련과 염려를 통과한 다음에 수많은 전화위복, 하나님의 전화위복을 경험했던 믿음의 승리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놀라운 평안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이 말을 합니까? 염려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럼 염려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모든 일, everything,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충분히 기도되어지면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평안이 임할 때까지. 이것은 깊은 기도 생활 해본 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지난번 선교사 대회 가서 사역의 짐이 너무 과중하니까 나름대로 그동안 큰 믿음을 보인다고 앞장서 왔지만은 막 눌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까지도 힘들어지잖아요.
하나님, 이 뭔가 문제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에게 계속 고백합니다만은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3주 지났는데도 계속 이 평안의 무대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담임 목사만 누리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그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지금 그 근심과 염려거리를 이길 만한, 그것보다 조금 더 이길 만한 큰 믿음이 임할 때까지, 그것만 이길 수 있는 믿음까지 구하세요. 그러면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서 여전히 근심하고 눌리고 힘들면 아직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의 때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은 기도의 응답, 평안을 체험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